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 부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29장 1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9장 14절로 29절의 말씀.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굽 땅에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초와 숙의 불의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여러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에 대한 주제로 신명기 29장 14절 이하의 말씀으로 같이 새벽의 은혜를 나눕니다. 모세는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이 신명기 끝부분에 그의 설교의 결론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이 모압 평지에 모압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언약 속에 유효한 대상자들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언약의 범위가 다음 세대로 확대되는 언약의 참여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로 15절에 보면은 내가 이 언약의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모든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 언약이 이루어지고 또 백성들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수령, 지파, 장로, 지도자, 모든 남자, 유아, 아내, 객,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 이런 자들이 모두가 다 여기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심지어는 열방, 다른 민족들까지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런 이 언약의 대상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온 열방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공동체 안에 참여할 것을 미리 예언한 것이라 라고 그렇게 풀이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세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이 모압 언약의 대상자들로 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전파하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16절로 21절에 만약에 언약을 파괴하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저주들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에서 우상들도 보았고 또 광야 40년 생활을 거치면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입장에 있는 이들에게 멸망되어진 수많은 이방 나라들의 우상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관로 속에 묶어 놓았는데 이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하게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눈으로 보았던 그 우상들, 소의 우상이나 태양의 우상이나 또 아들의 우상이나 장자의 우상이나 이런 우상들이 자연스럽게 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스며들 것을 염려를 해서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우상을 보면은 저거는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를 자꾸 바라보면은 나중에는 익숙해져 버린다라는 것. 여러분, 제주에 가면은 제주의 하라방을 선물로 사오는데 그 하라방을 자꾸 보다가 보면은 그것이 익숙해 보이고 또 전혀 우상이라는 생각이 들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제주의 하라방은 분명히 그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과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독초와 쑥은 생명력이 강해서 건강한 다른 좋은 풀까지도 성장을 막아버리는 그런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우상숭배의 신앙이 공동체 안에 전체를 힘들게 하고 뿌리를 성장을 막아버리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우상숭배나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모압의 언약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저주를 불러 올리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자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나는 괜찮다, 또 나는 마음이 편안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안위이고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반드시 징벌을 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21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우리가 살아온 발자국들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표적이 모범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살았는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살았는가? 이런 것들이 오래도록 우리의 후손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연중에 삶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열국을 놀라게 한 이스라엘의 재앙입니다. 22절로 27절에 보니까 너희의 자손을 멀리서 오는 객이 그 질병을 보고, 유행하는 질병을 보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렇게 질병과 또 재앙으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23절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나오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황과 불비가 내려서 다 멸망을 당했고, 또 아드마와 스보임도 같은 시딤 골짜기에서 멸망을 당한 성읍들입니다.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던 땅이 멸망을 당할 수가 있느냐? 24절에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묻기를, 25절에도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저들의 조상의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언약을 버렸으므로 이렇게 황폐한 나라가 되어졌다. 스스로 묻고 답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죄 짓고 살아가면 언젠가는 파멸의 날이 오며,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망했느냐라고 질문받게 되어지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29절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하였으니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감추어진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있고, 또 감추어진 일 가운데 알지 못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우상을 찾거나 점쟁이를 찾거나 또 더 나아가서 스님을 찾아서 미래를 묻는 철학관을 찾아서 미래를 점치기를 원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를 확실하게 알게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알 수도 있고 과거를 알 수도 있고 현재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감추어 놓은 일들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고 알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단에 빠지거나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무당을 데려다가 구설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알게 하는 데까지만, 우리가 깨닫게 하는 데까지만 알게 되어지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지혜와 은혜를 얻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여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묻습니다.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지 자신들을 돌아보고 늘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졌을 때 지나가는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고 각종 화가 저들에게 임하였는가 묻고 대답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들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나타난 성경의 말씀들을 순종하며 살아서 이해하며 살아서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는 은혜와 축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각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